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좌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개혁주의 신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역사적 성격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라고 알려진 신학 체계가 왜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체계가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7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신학 논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럽 대륙에 각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우리가 칼빈주의 사상이 실질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독일이나 또 프랑스나 화란, 네덜란드라고 그러죠? 이 세 나라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독일은 사실은 루터주의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루터주의를 독일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독일에서는 리폼드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캘빈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주의를 리폼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리폼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독일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칼빈주의로서의 리폼드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땅에서 간헐적으로 칼빈주의 정신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어제 프레드릭 3세라고 하는 선제를 통해서 우르시누스, 올라비아누스라고 하는 뛰어난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 작성됐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루터주의가 형성되었지만 칼빈주의적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독일의 칼빈주의의 영향으로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 정확한 발음은 깔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깔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이유도 실제로는 프랑스 땅에서 핍박받는 개신교들을 위해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이니까 더 많은 마음이 갔었겠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개혁 독립교회가 1590년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말하는 리폼드 교회의 노회가 프랑스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17세기 이후에 급격한 세속주의적 철학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프랑스의 개혁신앙, 칼빈주의는 거의 전무한 형태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는 이 칼빈주의의 어떤 가장 스승이라고 하는 칼빈이 태어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의 잔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또 국가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보다는 로마 캐톨릭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나라가 바로 화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속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로마 캐톨릭 국가였는데요.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죠. 혹시 칼 5세 알아요? 칼 5세 황제가 아주 모진 핍박을 했죠. 그 당시 한 10만 명 이상이 되는 개혁자들이 전부 살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네덜란드는 이 독립과 투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페인에게 반하는 그런 종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대륙에서 형성되었던 캘빈주의 사상을 이 네덜란드는 받게 되는 것이 로만 스페인과 달리. 그래서 화란은 실질적으로는 캘빈주의와 큰 관련이 없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캘빈주의를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혁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캘빈주의 5대 교리, 캘빈주의를 알미니안과 가름하는 이 캘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하란의 도르트 회의에서 작성이 된 것이에요. 이런 이제 전적인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오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화란에는 이 리폼드 신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19세기 말경에 이 안에서도 리폼드가 많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폼드 중에서도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를 받는 그런 리폼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화란에는 아주 전통적인 리폼드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있고 이분들이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 북미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의 미시건주 같은 데는 리폼드 이 화란 출신들의 리폼드 교인들이 지금도 전통적인 화란식의 개혁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캘빈주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교회의 신앙적인 정체성으로서 캘빈주의 5대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역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610년 네덜란드에서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알미니우스가는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이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원래 알미니우스는 각주 1번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캘빈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배자에게서 배웠어요. 그 얘기는 알미니우스가 배운 신학적 배경은 누구냐면은 캘빈주의였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가 라이덴 대학에서 자기의 신학을 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알미니우스는 정통교회의 예정론 교리를 부정했던 자유사상가 그런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에 동조하게 되면서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편적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작용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유교와 작정에 관하여서 의심, 여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에 그럼 예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대체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쩌면 간에 알미니우스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느냐? 아니면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알미니아는
이게 자유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또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또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결국에는 받을 게 아니냐라고 보았을 때에 그런 어떤 이성적인 질문에 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도 그런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알미니우스적인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미니우스 입장이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돼야 되며 어떤 것이 바른 답변인가를 이제 깨우쳐 가시면 되는 것이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자, 그랬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이성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알미니우스가 자기의 견해들을 펴기 시작하게 되니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현장 나가서 알미니우스 입장을 따라서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사실은 있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교수로서 자꾸 정통교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알미니우스에게 신학 박사 그 수요를 했던 고마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하고 알미니우스하고 토론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토론이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토론한 지 얼마 안 돼갖고 1년인가 안 돼갖고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좀 그냥 아쉽게 생각해요. 뭘 역사는 if는 없지만 이 고마루스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런 이 두 당대 신학자를 통해서 더 엄밀한 대화가 되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 기회가 상실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알미니우스에 대한 생각이 어떤 영향이 없어졌겠거니 생각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알미니우스에게 배웠던 배출된 이제 목회자들이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따르겠다는 천명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란 국가 개혁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될,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제 원안으로 오시면, 자, 이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후에 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의 추종자들이 5개의 신조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이 5개의 내용이 뭐냐면, 어저께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어저께 그 개혁 신앙과 신앙 고백인가요? 마지막 5페이지 보시면 표로 만든, 맞습니다, 집사님. 그 내용이에요. 보시죠. 여기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설명하면서 좌측에는 알미니안 5대 교리와 5대 교리가 있고 우측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비교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좌측에 있는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목회자들이 작성한 5개의 신조 조항이 나옵니다. 그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나중에 설명 다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혹은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본성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여 중생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결국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편 속죄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을 하는 조건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내용. 네 번째로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인간이 응답받기 전에는 응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거부되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의 타락.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는 자들도 믿음과 그 이외의 것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그들의 구원은 상실할 수 있다라고. 이 주장이 바로 알미니안들이 작성한 5개의 신앙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단으로 봅시다. 공개적으로 이런 알미니우스의 신앙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작성한 신앙에 대한 5개의 교리를 다른 말로 학론의 형식, remonstrance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학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 반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들의 항의문에서 이미 네덜란드 교회가 공식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들에 대하여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여기서 하나만 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언급했던 5개의 조항의 학론에 대해서 도르트 회의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로 진술된 것이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앞에 이니셜을 따갖고 우리가 튤립 교리라고 그래요. 튤립. 외우고 싶죠?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어떤 곳이 생각납니까? 튤립. 똑같은 거예요. 왜 튤립 교리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 5가지 그 알미니안 교리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반박으로 첫 번째가 여기 앞에 영어 이니셜을 딴 거예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다. 두 번째,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세 번째로 limited atonement. 뭐죠? 제한적 속죄다.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saint.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앞자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소개할 거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고, 바로 이 앞자, 영어의 그 앞 이니셜을 이렇게 따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튤립이란 말을 들으면 화란의 꽃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신앙 고백과 신조 및 요리문답을 통해서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 무능, 무조건적 선택 혹은 예정, 특별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경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나타나면서 네덜란드 교회는 일대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1618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국제적인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이 회의는 개혁교회 역사상 웨스트민스터 총회 다음으로 가장 크고 큰 규모를 가진 국제 신학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
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파견됐던 10여 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개혁교회들로부터 파견된 켈빈주의 대표들 105인이 참여했는데, 물론 이 논쟁에서는 반대파였던 알미니안 신학자들도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이 회의는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다음에 5월 29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모이게 됐는데, 그 공식적인 신학 토론을 위한 회의가 154회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들은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22번의 회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회의가 보다 공식적이고 또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의하는 동안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하면서 과연 켈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의의 의장과 서기는 모두 철저한 켈빈주의자로 선출되었는데요. 아마 국가에서 이 회의를 주도하니까 그렇겠죠. 워버튼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당시 참여했던 분의 실질적인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는 도로트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학론파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학론파가 발전시킨 5대 교리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증언과 상호 비교하였다. 그곳에 참석한 회원들은 학론파가 믿음의 법칙으로 유일하게 수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선포했던 그들의 5가지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음을 보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거부하였다. 이게 이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단순한 기각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토론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매우 교묘하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기각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결과를 어떤 문서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켈빈주의적 입장에서 바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켈빈주의 5대 교리를 작성한 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교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이 튤립 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켈빈주의라고 하는 명칭은 알미니안과의 신학 논쟁을 통해서 구체화된 이름인데요. 물론 이 이름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서 따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라는 인물의 개인 신학 사상을 따온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적 이해와 달리 역사상 가장 개혁되고 완성된 성경적인 신학 사상 체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르트 총회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5가지 학론과 교리는 성경적으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단적인 사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는 켈빈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빛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5가지 학론에 대하여서 검토한 것은 켈빈주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들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빛, 진리의 빛을 조명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제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칼빈주의는 성경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도르트 총회를 통해 재확인된 성경의 예정론은 현대 교회에서는 가장 배척받는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우선 아래 머물고 있다고 자부하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조차도 더 이상 켈빈주의나 개혁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예정론 그러면은 머리를 막 흔드는 것이.
아, 얘 정도는 우리를 너무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판명하게 드러나는 시대 속에 성경의 빛으로 이단으로 규정됐던 사상이 작금해 와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이것은 진리에 관하여 볼 때에 참남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신학적 전통과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 칼빈이나 알미니우스의 이름이 붙은 이 두 책에는 이 사람들이 칼빈이나 알미니우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로 소급해서 올라가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한참 소급해서 올라가게 되면 알미니우스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안. 그 다음에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칼빈주의 또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전통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알미니안의 주장도 알미니우스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4세기의 펠라기안과 5세기의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후로 가면 누굽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웨슬리안. 네. 이런 전통 속에서 알미니안 주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 5세기에 이 펠라기우스와 논쟁한 어거스틴이 옹호한 그 내용에 관해서 커닝햄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칼빈의 켈빈주의 속에 그 본질상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주의 속에도 새로운 것이 없다. 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까? 이미 있었던 내용을 지금 알미니우스가 말하는다는 얘기죠. 알미니우스 교리들은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 시대 정도로 되돌아가서 3세기, 4세기에 있었던 교부들의 수많은 논쟁들 속에 이미 주장되어 왔고, 당시에 부패한 세속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 속에 널리 유포되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5세기에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알미니우스보다 진정한 교리로부터 더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것은 알미니우스처럼 칼빈주의를 반대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제 5세기의 이 펠라기안, 그 다음에 세미 펠라기안, 이런 주의 역시도 알미니안보다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신학 사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켈빈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므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날 이단들, 존재하는 이단들이 아무리 새로운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사상에 대한 변형이나 거듭일 뿐이에요. 반복일 뿐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죠? 나만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죠? 나만 모든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이미 교회 역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펠라기안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라는 걸 봅시다. 펠라기안은 아까 우리가 알미니안들이 알미니우스를 따른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펠라기안 역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어려서부터 수도원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한 영국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수도사였죠. 그런데 400년경에 로마에서 금욕주의를 설파하면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에서 이름난 수도사가 된 이후에
한 10년 후 410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어거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신학 논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펠라기우스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테마였어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자신이 보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접근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펠라기우스의 눈에 보여진 로마 교회, 보편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사실상 개혁자였어요. 이런 부패한 교회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근데 이런 교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면서 뭐가 행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늘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 상식으로 비판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말로만 은혜를 말하지 말고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럼 구원마저도 인간의 의지, 네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펠라기우스가 성경의 구원관을 설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제 당시에 그 철학 사상이었던 헬라니즘적인 인간주의적 사상, 인본주의 사상하고 딱 들어맞았던 것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인 방식에서 접근해서 성경을 비판하는 건 보편적으로 양심이라고 한다,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겠던 것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펠라기안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펠라기안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보십시다. 펠라기우스의 내용이, 평소 인간의 의지에, 자유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펠라기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에 의해 체계화된 신학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 7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아담의 죄의 영향은 그 자신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것은 아담 개인의 죄지, 아담 이후의 사람에게 아담의 죄를 물어서 동일하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 얘기죠. 하나님, 아담이 죄인이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아담 이후의 모든 어린 아이는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좋다. 성인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아이가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마저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 아이가 죄를 진 적이 있느냐?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죄 짓기 전에 어린 아이가 죽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아담 이전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생긴 악의 영향은 그의 자손에게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나중에 세미팔라우스는 그래서 우리의 타락은 아담의 죄를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모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담의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자유하다. 그래서 자유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자, 이것 때문에요. 이제 어거스틴하고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자유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 바로 자유의지론이에요. 누가요?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의 핵심을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요 내용만 제가 소개하고요. 하여간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자유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나의 의지의 자유적 선택이지 결코 강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다. 의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능력 역시 자유하다는 것이. 일곱 번째,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즉,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부터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정통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제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 스스로 율법이나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적인 은총은 죄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은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생할 수 있도록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국한되게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는 죄인이 가지는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 은총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켈빈주의나 종교개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어거스틴의 설명을 성경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진술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여길 때만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거스틴이 어떻게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이런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느냐? 뭐 이 자유의지론 책이 엄청나게 큰 책이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의지와 관련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의지. 어거스틴이 이렇게 봤어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죠.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자유의지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타락한 이후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타락한 이후의 의지는 타락하기 이전의 의지와 엄청난 변화, 좀 더
적나라하게는 엄청난 본질적인 변질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의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였다면 타락한 이후의 의지는 있으되 죄를 범하는 의지로만 남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의지를 발하여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타락 전의 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그러면은 하나 더 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죠. 두 가지.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럼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지의 타락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펠라기우스는 절대적 중립적 의지를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의지는 이미 이전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질이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매우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펠라기우스의 생각인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는 의지의 원인이 뭘까요? 예를 들면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의향이 없으면 의지를 발휘할 수 없죠. 이해되시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것이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뭐냐면 이것이 중립적인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의지의 원인이 되는 마음 자체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지의 결과가 죄가 없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지금 타락한 이후의 의지는 이미 의지의 원인이 되는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다. 예레미야서 그 몇 장이죠? 제가 뒤에 그 성경을 언급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발휘할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아무리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의 결과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죄를 선택할 능력으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의지론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거스틴의 의지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뭐를 하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혜라고 하는 성격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이 바르게 의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우린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사할 능력은 사라진 것이.
그렇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락과 상관없이 우린 여전히 아담의 타락은 아담 개인의 것이요. 우린 여전히 완전히 중립적인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스스로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지가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의지 이전에 의지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마음, 성향, 의향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완전성으로 중립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펠라기우스의 얘기는 예레미야서 1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이라든가 성경에 이미 우리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신학 체계를 세우지 않나요?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설명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그가 성경을 접근한 방식에 대하여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원인은 더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는 교회의 잘못된 부패를 지적하기 위해서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사실 그 결과는 늘 선한 행위만 나타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이런 거죠. 늘 잘못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펠라기우스가 성경의 내용을 풍성히 알아서는 아닐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생각들을 물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 구절과 내용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이신증의를 강조했던 루터는 이신증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종교개혁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루터나 루터교회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부담스러웠냐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배치된다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성경은 해왔는데 갑자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관하여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대로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성경이 충분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듯한 말씀들만 붙잡고 설명해 간다면 펠라기우스의 설명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런 설명은 인간의 타락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 성경의 바른 구원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옷 좀 벗겠습니다. 오늘 덥지 않나요? 영국에 여름이 찾아왔나요 갑자기? 추워요. 그럼 제가 너무 열정적인가요? 그렇군요. 열정이 너무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운데 제가 지금 이러는 겁니까? 바람이 보통이 아니고.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또 이런 내용을 처음 받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는데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와 봅시다. 와서 자 이번엔 두 번째 그 3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인데요. 어거스틴이 펠라기안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펠라기안주의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어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펠라기안주의의 부활을 자처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신학 사상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펠라기안주의의 입장에서 어거스틴적 견해를 중도적으로 혼합한 것으로 중간적 입장에서 양쪽의 요소를 모두 취했다고 해서 세미 펠라기안, 여기서 세미란 뜻이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반이에요. 이건 아니죠. 반쪽씩 취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가장 많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관심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장은 늘 이런 거예요. 양쪽의 주장을 다 종합한 주장.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건 중용적 입장들. 그래서 이런 해결의 철학이 나오죠. 해결의 어떤 내용을 주장했어요? 모든 사상은 정과 반이 있다. 그 정과 반의 합.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주장은 한쪽의 주장이 있으면 다른 주장이 있고 그 두 가지 극단을 종합한 주장이 있고 또 이것이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또 정반합이 늘 생겨요. 이 변증법으로 모든 세계를 설명.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인 설명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호소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쪽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 한쪽에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쪽의 극단을 붙잡고 종합을 해서 그렇다면 믿음도 좀 봐주고 행위도 좀 봐주고 이런 구원론으로 설명하면 안 될까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세미펠라기안 주제. 근데 세미펠라기안 주장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만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을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어거스틴주의를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극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극단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미친다. 이거 누구 주장 같아요? 펠라기우스 주장이에요? 어거스틴 주장이에요? 어거스틴 주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 누구 주장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말을 하는 것은 어거스틴적이지만 그 은혜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세미펠라기안들이 스스로 절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구원받기를 요청하시고 똑같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설명이에요. 여기 대부분 교회는 다 아멘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다 아멘한단 말이에요. 이게 펠라기우스 주장이에요. 세미펠라기안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자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못 미쳤다 그러면 예수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 현실세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수 구원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함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펠라기안의 주장을 늘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입장이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나중에 알미니안주의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각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에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쉽게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의도는 있으신데 내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네가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네가 빨리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도 네가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쉽잖아요. 얼마나 설명이 쉽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빨리 내가 하든지 말든지 이 결정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까 펠라기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이성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섯 번째, 기꺼이 믿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믿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다만 그를 도울 뿐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결국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돕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네가 선택해야 된다. 여섯 번째,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 6번이 사실은 그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협력을 통한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구원,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 아주 쉬운 예화를 들죠. 50대 50, 50.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50이고 사람이 노력해야 할 부분도 50이다. 예? 이게 서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네가 거기를 받아들이기도 해야만 구원이라는 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멘 하죠? 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뭐라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주의와 구별되는 펠라기언적이며 세미 펠라기언적인 주장이다. 곧 정통교회로부터 정제된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의 내용을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미 펠라기언 주장 역시 정통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제됐습니다. 제2차 오렌지 종교회의에서요, 세미 펠라기언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로마 캐톨릭에서 주재한 그런 종교회의였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미 펠라기언 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혼합적, 절충적으로 구원의 요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성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선행을 행해야 한다, 인간의 공로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세미 펠라기안적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들어서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이해의 망령이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개신교회 안에서 좀 더 세련되고도 체계적인 또 다른 하나의 신학 분파처럼 위장하여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알미니우스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주창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펠라기안주의자들이나 세미 펠라기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미 설파된 내용들에 대한 반복과 변형에 불과한 것이죠. 내용적으로 이전의 것에 비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으나 불행하게도 이들에 의해서 주장된 내용들은 훨씬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경 이해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토 총회에서 이 알미니안들의 견해가 이단적인 사상으로 정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반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 알미니안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존 웨슬레를 통해 나타납니다. 저는 존 웨슬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로. 여기 영국 존 웨슬레가 영국에 태어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내에 가서 보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쪽에 그 영국 감리교 본부가 있더라고요. 예, 바로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웨슬레뿐만 그렇지만 웨슬리를 따른 웨슬리 안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행하게도 이전에 있었던 펠라기안이나 펠라기우스적이나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 감리교의 신학 안에 그대로 정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메소디스트 철치의 신학을 보게 되면 그 근거가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적,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전통이 아니라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런 전통, 가까이는 알미니안적이고 좀 더 멀리는 세미펠라기안적이고 펠라기안적인 그런 신학적 해석들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교단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메소디스트를 감리교도들이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보다 성경적인 구원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 전통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교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왜 개신교회는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개신교회는 맨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그래요. 물론 이민교에서 교회 분열하고 지금 이런 교단의 분열은 틀린 의미예요. 이 교단적 우리가 이민 사회 속에서 막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막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목회자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이도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학적 해석, 성경적 이해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와 감리교는 명백합니다. 그 근원이. 그런데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안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런 전통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런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런 여태까지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물음을 가져왔던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할 때만이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제가 되어지고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 편에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성경 이해처럼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주의자들이 그들은 스스로 복음적 알미니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난 감리교인들은요 알미니안을 모르더라고요. 알미니안이,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알미니안이 어떤 주장을 한지를 전혀 몰라요. 네, 많은 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감리교인데 웨슬리가 웨슬리가 맨날 웨슬리가 기도 많이 한 얘기, 옥스퍼드에서 학생회를 만들어서 전도를 시작한 얘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갖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꿈꾼 얘기,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웨슬리안들은요,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그 주장에다가 성령의 능력과 뜨거움을 통한 개인적인 확신과 성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믿음의 윤리적인 의미와 전도의 사명을 매우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들은, 특별히 감리교들은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행위로 하는 전도를 중요했기 때문에 늘 복음 사업과 더불어 구제 사업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웨슬리안주의는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신인 협력적 만인 구원설에 세계화에 공헌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정통교회의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파손한 그러한 장보는 일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세 번째 강좌의 결론 부분인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 부분을 좀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칼빈주의 체계가 5대 교리로 어떻게 공식화되었으며 왜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튤립 교리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칼빈주의 체계가 과연 성경적으로 확실하고도 변함없는 지지를 받을 만한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설명드렸던 칼빈주의가 혹은 개혁주의가 성경의 확실한 지지와 증거를 가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칼빈주의를 따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또 개혁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바른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칼빈주의보다 더 성경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증거하는 신학체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왔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신앙적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덫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방식으로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들을 파악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전제와 근거가 미미한 시대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그냥 열심히 믿으면 돼. 특별히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데 그 물음이 늘 뭘로 끝나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의견이 틀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명료한 신학적 답을 얻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결국은 어떤 형태의 타협에서 절충안을 찾냐면 그래 넌 너대로 해. 너대로 믿어. 난 나대로 할게.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을 상대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선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고 주관적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사람의 의지로, 구원은 공로로, 구원은 노력으로, 심지어 어떤 구원은 물질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빼와서 이런 근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구원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한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은 굉장히 모순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어떤 구원에 관한 일치적인 목적도 없거니와 계획도 없거니와 그저 사람의 모든 행동과 반응에 따라서 적당하게 반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나오죠? 한 교회, 한 믿음, 한 주님, 한 신앙, 한 세례. 왜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을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다원주의 설명이에요. 여기 산의 정상이 하나 있죠? 하나 있듯이 신,
하나님이라도 말도 안 하죠, 이제는. 신도 단일할 수 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절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산 등성을 돌아가고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뒤로 돌아서 운동하시고 올라오는 사람. 산을 오르는 길은 다양하듯이 하나의 진리에 오르는 길은, 정상의 진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할 수 있다. 고로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진리에 이른다면 그것이 부처요. 예. 힌두교를 통해서 간다면 그건 힌두교 신이요. 이슬람을 통해서 간다면 그것은 알라요. 기독교를 통해서 간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신이 단일하다는 의미가 결국은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그냥 하나의 신을 만날 뿐이다. 고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신의 아니죠, 하나의 신에 관한 어떤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종교관이에요. 이런 내용이 오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영국교회. 영국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계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세계를 구원합시다. 함께 구원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와 연합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서 좀 더 축소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방식이 전혀 다른 교단과 교파들이 다 모여갖고 야, 우리도 서로가 구원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형제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논리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힘있게 얘기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을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에게 큰 사실은 주어진 사명이면서 한편은 고민이죠. 이런 마음에 대해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보더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 뜻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종교인 정도예요. 그냥 정말 바른 유일한 진리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있죠.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늘 적당하게 믿고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독특성과 유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순교를 각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의 자세였기 때문에 목에 총칼이 들어오더라도 진리 앞에 그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대충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요. 또 당신들의 신앙은 당신들의 신앙이요, 내 신앙은 내 신앙.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자체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과 또 분명함과 엄밀함이 사라지면 질수록 밖에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자기의 무지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지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늘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매우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내용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 고백에 대해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 그 교리가 중요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 곧 믿는다는 뜻이에요. 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더라도 기독교는 네가 믿는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객관성을 늘 나의 주관으로 설명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족하고 미진한 신앙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도구로만 성경을 우리가 취급하려고 할 때에 여전히 펠라기안적이나 세미펠라기안적이나 알미니안적인 그러한 모순적인 신앙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